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라면 다른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4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해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밀과 사이에서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당함을 논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설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육체와 영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논쟁에 8절까지의 내용 이후에 바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당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논쟁 그리고 그들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우리 이제 살펴보십시다. 10절을 보십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한 병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옳으냐? 왜 그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한쪽 마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입니다.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오른쪽 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손이 마비된 이유가 어떤 학자는 중풍으로 인해 병이 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몸의 피해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의 근육들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손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른쪽 손을 쓸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풍병이든 그냥
어떤 피의 불순함으로 인해서 이게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더라. 이 손이 말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를 둔다면 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직업은 그럼 뭐였을까라고 할 때,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 랑게에 의하면 주의 대적자들에 의해 주를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한 악의적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이 손마른 사람이 불려져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쓸 수 없는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정말 치유함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것도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불려져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을 보면 바로 그가 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함정을 파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종교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종교 사회를 이루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결정을 짓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발표하거나 공표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서약을 행하거나 재판을 행하거나 죄인을 석방하는 그런 공적인 일들을 행하는 회합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거기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는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생활과 함께 동시에 지방 법원으로서의 역할까지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하고 지금 하나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손 마른 병자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회당에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후반절 다시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반대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뭘 물어보냐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게 유대 회당의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대인 종교법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따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 유전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얻어 내려오는 그 유전에 의하면 사람이 목숨이 막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안식일에도 비록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의사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사는 치료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것까지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거냐?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위험하다 판단하면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잖아요. 손 하나를 못 쓴다고 해서 오늘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손을 못 쓰게 됐는데 그 손을 못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사람은 오늘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지금 고쳐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서 꽃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하나의 함정을 팔려고 그리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요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했다 그러면 아마 성경의 내용은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십시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에게요. 내려오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전통, 유전이 있는데 양이 빠졌잖아요. 양이 구덩이에 딱 빠졌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먹을 양식을 넣어줍니다. 양식을 딱 넣어줘서 얘가 안식일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넣어줬는데 이것이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살려주거든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먹을 걸 넣어주고 두 번째는 그 동물을 끌어내도록 생명이 위협하다. 그럴 경우 동물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물의 생명이 위협한지 안 위협한지 누가 결정해요? 자기 주인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저거 건져내자야 하고 건져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전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양과 대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 앞번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의 새와 사람을 대조했고 또 10장에서는 참새와 우리 인간을 대조했습니다. 여기는 양과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짐승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병 고치는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양이 사람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시면서 우리를 알아주고 있다. 여기 알아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저 성도를 어떻게 할까? 쟤를 어떻게 할까? 제가 참 불쌍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손 많은 사람은 그 양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손 많은 사람보다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뭘 더 귀하게 여겨요?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장애를 가졌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부족해 보여도 그는 동물보다 뛰어나며 그는 우리가 더 존중히 여겨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어요. 이 손 많은 사람의 직업은 석공인데 돌을 다듬는 사람인데 오른손이 쓸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먹고 살 능력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천대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성언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소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 또 31장 13절, 민수기 15장 32절,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에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고 어떤 일을 금지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다시 말하면 그날에 안식일 날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일이 옳다고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동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의 치료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이것이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언해가는 것은 옳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 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차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풀을 메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차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교회마다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예배모범 제1장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모범 제1장 주의 날에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주의 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주의 날 1.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니 우리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모든 생업을 중지하고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 한다. 2. 주일은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니 아침부터 예배 드릴 준비에 마음을 쓰며 옛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된다. 3. 예배는 정한 시간에 교회하고 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4. 여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맞는 일들이 될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 공중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니 기도와 찬송, 성경 공부를 비롯하여 신앙적인 담화나 영적 수양서를 읽도록 할 것이며 병자를 위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을 하면서 사랑과 은혜로운 하루가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모든 것을 못하게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주의 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선한 일이란 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양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소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양을 대상으로 삼은 것인가? 그냥 우연일까? 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에스겔 34장 11절에는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손마른 사람을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같이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예수님은 이 손마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은 바로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야 될 한 마리 양으로서 보고 이 주의 날에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크게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양으로 보셨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손 마른 자에게, 손이 마른 사람에게 치유해주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치유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아닌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이 환자는 예수님이 와서 고쳐달라고도 안 하고 간절히 간구하지도 않고 믿음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남에게 이 손을 보여주는 것은 참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한마디의 말이 그에게 명령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 사람은 순종의 의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 손이 말라 있다면 과연 이 손이 얼마나 보기가 흉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는 이 사람을 악한 목적으로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은 선의로 또 자비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치유했다는 겁니다. 여기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래 전 상태로 돌아갔다 또는 그가 치유됐다라는 의미로 이미 완전히 완치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완전하게 하시고 영혼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명해 보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주일날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